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 또 뭔가 일상의 것들은 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최근에 TV를 보면 가장 좀 눈에 띄게 또 하는 것들이 있죠. 동계올림픽이죠. 저희 유초등부 지난주에 성경학교 했는데 겨울 프로그램 했는데 이제 나름 이제 좀 아이들하고 좀 함께 좀 어울리면서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것들을 찾다가 보니까 동계올림픽 중에 보면 최근에 저희들의 이목을 끌어잡는 이제 컬링이라는 스포츠가 있죠. 그 컬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또 동계올림픽에 이름을 걸고 한번 순서를 또 집어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올림픽을 보다 보면 경기를 끝마친 선수들이 이렇게 막 감격에 겨워서 혹은 막 아쉬움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막 눈물을 막 펑펑 쏟아낼 때가 있죠. 한 열의 9은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이렇게 그동안에 기뻤던 것과 슬펐던 것들, 아쉬운 것들, 혹은 또 후련함,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감정들이 뒤섞여서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감정이 북받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또 TV 중계로 보는 우리들의 그 마음에도 이렇게 보다 보면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괜히 저희의 마음이 또 짠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선수들만의 그냥 개인의 어떤 그런 감동이 아니라 저희에게도까지 전해지는 그런 감동의 메시지들이 좀 받을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림픽의 각 경기들은요, 시상대에서 선수들의 그런 눈물들 흘리는 것으로 이렇게 올림픽의 대미를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그들에게 그 순간이 그들에게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그 순간을 위해서 달려온 인생의 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겠죠. 그 시상의 그 마지막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줍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굳이 이렇게 동계올림픽 시상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한창 저희 주일학교 부서 졸업 시즌인데요.
졸업 시즌 되면 또 그동안에 가르쳐 주신 은사님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그리고 또 그동안 같이 지냈던 친구들과의 그런 추억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인상 깊고 또 그런 이제 헤어진다는 혹은 아쉬움, 그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받쳐서 그렇게 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졸업식 때 단골 멘트가 있죠. 선생님들 단골 멘트가, 야, 너희는 이제 시작이야.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시작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그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너무나도 유명한 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부흥의 때가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물었었죠.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유대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의 결단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울의 회심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이제 시작되었고 완수가 되었죠. 예수님을 특별히 바울의 인생은 사도행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체를 걸고 복음 전하는 것에 헌신을 했죠.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도행전의 핵심 모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담대한 선포가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그의 행적으로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졌습니다. 그는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였죠. 그리고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렇게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로마에서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로 가는 그 험난한 길 속에 이렇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폭풍을 만나서 좌초하기도 했고요.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선포에 제약을 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목숨을 걸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목숨을 건 복음 전도의 여정 그 가운데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우리 모두 이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바울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본문 앞에 상황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자신의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그렇게 압송되어진 상황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자유는 없다고 봐야겠죠. 사실상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있다는 말은 죄수들을 독방에 가두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좀 더 좋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제 별도로 따로 나름의 어떤 이제 감옥과는 좀 다른 어떤 공간에서 좀 그렇게 조금은 상대적으로 안락함을 취하면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수인데 옥살이는 아니고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 신세대들, 젊은 세대들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수인 듯 죄수 아닌 죄수 같은 그런 삶을 오늘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5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토 총독의 그 신문 결과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죄목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싫어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성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해서 로마로 그렇게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서는 어떠한 죄목도 로마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죄목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권자인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굳이 로마가 경계를 이렇게 막 강화해서 이렇게 감시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움을 그렇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상황을 한편으로 또 변론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죄수인 듯 죄수 아닌 죄수 같은 그 자신의 그 상황을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겠죠. 그러나 바울에게 주어진 현재 가택연금의 그 상황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도 바울조차 그 순간에는 바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자유로운 그 상태로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바울이 있는 곳으로 왔죠.
모두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들의 관심사, 바울에게 찾아온 그 유대인들, 높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관심사는 바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이유들, 변론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그것을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에 바울은 그제서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로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23절에서 두 번째로 유대인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온종일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강론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선포에서 예수님이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만큼 그가 전해야 할 복음은 풍성하고 또 방대한 것이었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 약속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입과 그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증언을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의 강론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유대인들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은 그 상태에서 흩어질 때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과 이렇게 명확하게 딱 선을 긋고 구분을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이라는 그 말 대신에 바울 또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라는 말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우리 조상이라는 말 대신에 그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27절에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요. 유대인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유대인들에게 제발 좀 믿어라 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는 별개로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상을 자기들의 그
지식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재단하고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기를 거부하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아라고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바로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말했을 때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25절에 기록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는 말을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의견 충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는 즉시 믿는다면 그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했을 때 그들이 바로 믿으면 우리가 기분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늘 배척받고 외면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믿는 것이 기적이고 믿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말씀이 있죠. 그 눈과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들의 학벌과 외적인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당장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지금 그들의 지금 상태는 영적으로 눈과 귀가 닫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 체념하지 말고 그들이 당장에 이렇게 뭔가를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고 받아주고 하는 그런 반응들 혹여나 받아주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왜 내 말을 저렇게 단칼에 거절해 버리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반응들, 그런 것에, 그런 마음에 휩쓸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역할, 그것만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 모두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요, 자기에게 오는 그 사람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그랬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방문자들을 자유롭게 영접할 수 있었죠. 그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과는 조금 다른 곳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죠. 앞에서 자신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에 바울이 어쩌면 또 쟤네들한테 전해봐야 뭐 선한 게 있겠나? 됐어.
라고 그렇게 체념해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 선민의식을 깨트린 것이죠.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특정한 누구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참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내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하실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냥 먼저 하나님의 생각보다 먼저 앞서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해 버릴 때가 저는 종종 한 번씩 정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또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은혜는 세상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시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전하고 이 사람한테 전해야지, 이 사람한테 전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에게 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또 그 뒤에 기록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는 보고가 그렇게 사도행전의 대미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서 그렇게 로마에 온 것은요, 바울의 의도도 아니었고요, 유대인들의 그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 작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주권적으로 작정하셔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아직 부족해서 나는 아직 좀 모자라요. 좀 더 배워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더 알아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핑계거리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그 핑계거리로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는 만 2년 동안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수감된 곳은 그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씩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죠. 여러 사도들처럼 바울도 쇠사슬에 매인 것에 그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고 거리낌 없이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최후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올림픽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죠. 이제 끝났다. 드디어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 눈물이 아니었습니까? 그 선수들은 그것으로 그러나 안주하지 않습니다. 뒤이어 있을 또 다른 대회, 새로운 대회에서 자신들이 이번 대회에서는 내가 이것이 부족했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것을 보완해서 잘하고 싶다라는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런 목표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를 하죠. 복음 증거의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그 사도들의 그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복음 증거의 삶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요, 사도행전의 복음 증거의 그 역사는 끝이 아니라 엔딩곡을 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웅장한 복음 증거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전주곡을 당당당당 이렇게 울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 증거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또 여전히 증거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끝날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끝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상 속에 메아리 치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깊은 산 속에 가서 소리를 야호라고 이렇게 하면 야호로 끝나지 않죠. 저쪽 어딘가에서 야호, 야호, 야호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여러 곳에서 막 여러 번 메아리가 쳐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속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울려지는 그런 메아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도 세상 곳곳에서 그렇게 메아리 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메아리가 또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해봐야 소용이 없네 라고 그렇게 체념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메아리가 쳐질 때까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당신에게 보이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이죠. 세상의 그 반응과 우리가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그런 반응과 관계없이 우리의 이런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시도들로 통해서 우리는 이미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은 것 이후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것들을, 그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야호라고 외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크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